오늘 이 시간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일요일 묵상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의도가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행동하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일까요? 그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순수하게 그 사람 그 자체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겨있는 그런 육체의 일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빼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숨은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의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도들은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정치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버린다는 말을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renounce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그것과의 교제를 끊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의도들, 내 속에 숨은 감정들, 사람들을 대할 때 질투가 나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들,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 이중적인 그런 마음들, 사람에게 투명하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그것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만약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겉으로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우리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투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숨기고 대해야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보통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속으로는 계산이 있지만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럼 질투가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막 이렇다면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옛날에 옛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오살 챔버스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옛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육체에 너무나 습관적으로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만나도 그 습성들이 되돌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하는 생각들, 화나는 생각들, 시기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전혀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집고 나오게 될 때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renounce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안에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변호하는 거예요. 속임으로 우리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말의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craftiness, 다시 말해서 교활한 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약삭 바른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편법을 행하고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약삭 바른 거, 교활한 거, 편법을 행하는 거, 이것이 제 본성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 아들 이한이를 보면서도 깨닫습니다. 이런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구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구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take advantage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 편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제 본성 가운데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뭔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조금 더 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편법을 저질러서라도 조금씩 내가 유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은 항상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로서의 스토어에 가도 어떤 줄이 가장 짧은 줄인지 계산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짧은 줄에 딱 섰는데 앞을 줄을 잘못 섰어요. 그 순간에 보통 다른 분들은 다 가만히 있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용감합니다. 바로 더 짧은 줄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작이 얼마나 정강석화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손해보지 않아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교활한 속이는 이러한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법을 저지르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교활한 마음들, 조금 속여서라도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호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땅을 분명히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내가 좀 챙기고 나머지는 다 헌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한테 모든 것을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도 조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이렇게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큰 잘못이에요. 나는 그냥 지혜로웠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조금 더 약삭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은 약삭받았을 뿐인데 그것을 속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베드로가 책망을 하게 됐고,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조금의 편법, 조금의 이런 교활한 모습들, 약삭바른 이런 모습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속에서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면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했던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제일 크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보면 내가 여기서 주황색 불로 바뀌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내가 하면은 내가 이거 걸리지 않고도 내가 좌회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 스피드 리밋이 65마일인데 내가 최소한 걸리지 않은 마일은 분명히 한 75마일까지는 걸리지 않을 테니까 딱 75마일 정도는 맞춰서 내가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내 본성 속에 숨어있는 이 교활함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투명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도 이런 거 다른 사람 대할 때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는 부분들, 우리가 편법으로 하는 부분들, 조금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하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려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대형 교회들에서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갖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다 맞추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경의 말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목회자들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야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야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위해서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큐티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딱 보고서는 말씀을 내 상황에 껴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 욕심대로 말씀을 껴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먼저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먼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renounce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언행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들이에요? 이 세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삶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찌들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되 우리가 단순하게 대하지 못하고 투명하게 대하지 못하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교활하게 또는 약삭빠르게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든지, 또 성경을 껴 맞춰서까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순수한 삶이어야 합니다. 투명한 삶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어야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찌들어 있었고 우리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속에서 정말 교활한 모습들이, 이런 삶에 찌든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내려놓아야 되는 그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순수해지고 점점 더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이 단순함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simplicity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나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저 모습 보여지고 내 속은 이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단순한 순수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 세상의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찬 됐잖아요. 이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임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내가 그냥
지혜롭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편법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내 몫들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내 속에 내 의도가 있는 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내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해보려 하는 그런 마음들,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들을 다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습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붙잡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고 싶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왔던 옛 습관들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투명한 삶, 단순한 삶, 어린아이 같은, 갖는 아이와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손해보는 삶 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분명히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그런 옛 습관들을 이제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투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다른 의도, 정치적인 의도도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이러한 옛 습성들,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간단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투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이런 우리도 모르게 있었던 이런 세상적인 이런 습관들, 우리의 이 편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